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소에서 또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복된 제자로서 하나님 은혜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받고 새힘받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4월 2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두 명의 위대한 전략가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백전노장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명은 신진 세력 젊은 책사 후세,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 오늘 1절부터 계속 보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아히도벨의 계략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후세의 계략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00명의 정예병으로 신속하게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 공격하라.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죠. 그리하면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이고 다윗 왕만 혼자 남을 텐데 그럼 다윗 왕 쳐 죽이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후세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다윗은 용사죠. 광야 생활을 했던 용사입니다. 어느 굴,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랴. 다윗 이 드넓은 광야로 도망갔는데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온 백성을 소집하십시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압살롬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그러면 온 백성이 당신을 따르게 될 터인데
그때 온 백성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을 치면 백성들도 환호할 것이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아히도벨의 말도 옳고 후세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참 옳아요. 또 다른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옳아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히도벨의 말도 옳고, 우리는 사실 결론을 알고 아히도벨이 누구고 후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 알고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후세의 정체를 모른다면, 후세가 위장전향한 그 사실을 모른다면 사실 후세의 말도 옳은 것 같고요, 아히도벨의 말도 옳은 것 같아요. 특별히 후세는 굉장히 그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이 압살롬과 압살롬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귀를 현혹시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히도벨의 말도 옳고 후세의 말도 옳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책사,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후세는 위장전향했어요. 그는 압살롬을 지금 거짓으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하를 다시 읽으면서 이번 달 말씀이, 지난달엔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했고 이번 달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다시 이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하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전에도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또 고난주간을 겪고 사순절의 끝을 지나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돼요. 특별히 지난 화요일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솔직하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월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대신 11장을 대신해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싶을 정도로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정말 추악한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숨기고 가리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말씀, 기쁨의 언덕으로에 나오는 화요일 말씀이, 저는 참 강현중 목사님께서 이 제목의 말씀을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을 읽고 참 제가 놀랐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책의 그 소제목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제목을 다시는 목사님께서 Before God,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제목을 붙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그 언덕 위에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그 깨달음을 얻고 또 회개 기도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 말씀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구나. 다윗 왕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런 죄악에 빠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후세를 이렇게 위장전향시키고 책사를 잘 두고 요압과 같은 위대한 장수가 있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죠. 다윗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격 연합의 과정, 퍼스널 유니온의 그 과정을 보셔도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그 왕으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면서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런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또 아둘람 동굴에서도 엔게디 광야에서도 시글락 요새에서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이 사실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족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 잘 훈육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한 참 귀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동생인데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한 두어 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기 전에 특송을 이제 한 곡 부르고 이제 그리고 귀국했는데 바로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그 사실, 그 자매님의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 가사의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정말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 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는 오늘 이 사무엘 하의 17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택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도벨도 유명한 책사였고 또 후세도 유명한 책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단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